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 벌써 시간이네요. 이제 계속 무슨 재앙이 주는 교훈으로 진행이 되다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제목들을 좀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둔감해지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5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물, 이 가축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치셨습니다. 그들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 나갔지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 몸에 생긴 악성 종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 짐승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애굽 사람의 재산에 손을 이제 대셨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자 다음에는 애굽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간 보았던 재앙은 대체로 환경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5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 각자에게 이 재산적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도 직접 하나님은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내린 재앙을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5째 재앙인 가축에 대한 심판은 황소의 모습의 이 아피스 신과 암소의 신 하토르에 대한 심판으로 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소들 중에서 특별한 무늬를 지닌 소를 아피스로 숭배했다고 하지요. 이 신들은 애굽의 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숭배되었던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가축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현금, 재물과도 같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 신부 대금을 가축을 주고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는 것,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례요, 관습이요, 전통인데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부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개념이 가축의 숫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가축을 내어놓으면 신부를 대금을 많이 지불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의 개념도 가축의 수와 그리고 노의 숫자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 중에 소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축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송아지 숭배 사상이 가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속에는요, 이 소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이 자세들이, 이런 행태들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몸은 출애굽을 했어도 여전히 노예 근성과 애굽에서 배웠고 익숙해진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이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황소의 신, 이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것, 풍요로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섯째 재앙을 통해 그들이 의존하고 숭배했던 이 거짓된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재앙들을 보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가 주변의 땅을 봤더니 먹을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버텼습니다. 이후에 개구리가 이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모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었죠. 흉측하죠, 불결하죠,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나 좀 참고 견디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그것이 잦아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둬가셨습니다. 이와 파리가 많이 생겨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그렇다고 해도 내 재산이 축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재산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큰 충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광우병도 존재하고 조류 독감이나 돼지 콜레라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가축들이 몰살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이 시대에는 그 피해가 전역에 미친다고까지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당시 이집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재산은 노예와 가축의 규모였기 때문에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에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섯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의 재산을 직접 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도요, 재앙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직장을 잃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충격은 매우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그 모든 부와 귀와 모든 것에 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잃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까지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성도답지 않은 거겠죠. 이것이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심한 돌림병이 전역에 퍼졌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림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심판하고 보호하실 때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축은 뭘까요? 훗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과 함께 끌고 나올 이 가축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이 되었던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양명성이 모두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지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생 주심을 경험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째 재앙을 당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바로가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돌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걸, 그걸 보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는 것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극단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더 완강하게 버티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히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내가 이겨낼 힘이 없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 닫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버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남은 심판이 더 혹독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섯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흉내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섯째 재앙 앞에서는 흉내는커녕 자신들이 악성 종기에 시달려서 모세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요술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악성 종기로 고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 몸에 그리고 얼굴에 종기로 엉망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요술사들은요, 요술을 부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술사가 하나님 재앙 앞에서는 자기 몸조차 하나 치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 이 재앙을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앞에서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당시 질병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세크멧 여신과 치유의 여신으로 불리는 이시스 여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질병이 생길 때마다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들었습니다.
그 행동을 따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이 거짓된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의 질병을 도무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의술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애굽의 위대한 재상이면서도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이 그 사람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를 의술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추앙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섯째 재앙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치료하는 신들이라고 믿는 그것들 다 거짓된 신들이다.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간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치료자,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로 왕은요,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극심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남은 재앙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바로의 왕의 모습을 철저히 부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둔하고 고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완강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완강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겁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사용될 때는 둔해졌다, 둔감해졌다, 굳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자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은 단노하다, 강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둔해졌다, 무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더 완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으면 이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굳어지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더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더 굳어지고 둔감해졌습니다.
데이비드 블링클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어진 환경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했을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완강해졌어요. 더 무뎌졌습니다. 둔감해진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변화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인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모세의 지금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그 마음을 열었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로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게 했고 순종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로처럼 둔감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드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사막과 같은 내 마음,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새를 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이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반복적으로 바로왕의 이 완강함을 보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처럼 완강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야 하고, 또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길이 나야 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들, 주여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여, 우리의 완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